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한 몸으로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늘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사소하게 여겼던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운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사죄의 은혜와 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또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늘 지켜봐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 못한 이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모이지 못했던 것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긴데요. 이제 바울의 복음 설교 이제 전체의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시험을 보고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한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같이 면접을 봤던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전도사님들도 다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이다 보니까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황했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이제 신학교 면접까지 보러 온 사람이 정작 불신자에게 이 복음 전할 준비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전도, 제가 이제 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형리 전도 책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요약해서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 참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구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렇게 참 내가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한국 교회 성도 누구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와 같은 충격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어느 성도에게든 가서 제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아마 뭐라고 이제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곧바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바른 복음의 내용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선뜻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던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당시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아서 그곳에 있는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죠. 당시 이 유대인의 회당은 이 외국에 사는 이 교포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장소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도 바로 이 예배 모임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 회당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당시 회당 예배의 순서는 이제 이랬다고 합니다. 예배를 여는 기도를 시작으로 이 회당장이 모세오경의 한 부분을 읽고 또 다음으로 이제 선지자의 글 중에 한 부분을 또 읽고 이것을 이제 해설하는 설교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의 말을 하고 이 예배를 마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 외부에서 참석한 랍비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회당장이 이제 그를 청해서 그로부터 이제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듣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바로 랍비였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유명한 율법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로부터 랍비 교육을 받았던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아마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회당에 앉아 있으니까 그와 이제 미리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그가 이제 랍비라는 사실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은 관례에 따라서 이 랍비로부터 말씀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바울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전하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한 다음에 다음 이제 자신이 할 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들으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서 무슨 말을 바울이 했을까요? 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유익한 어떤 인문학 강의
이런 걸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타지에 사느라 고생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했을까요? 예, 아니죠. 예, 우리는 적어도 그가 바울이라면 당연히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모두 바울이 인문학 강의했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가 바울이라면 그는 분명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아주 당연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제가 왜 굳이 이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께 여쭤보았을까요? 바울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되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도 당연한 일인가? 바울에게는 당연했던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도 당연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말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를 못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적으로든 할 말이 있으면 어디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하도 많이 듣죠. 이제 전도해야 된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때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 생각이 거의 없는 게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 이제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요청해도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이제 당연한 일이 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에게 무언가 말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주저없이 그렇게 일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이 특정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의무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몇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다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몇 사람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임이 분명해요.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중한 명령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이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아주 엄중하게 이제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보았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강림을 두고 이것들을 두고 아주 엄중하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그 말씀의 권위로 디모데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수 있을 때, 할 만할 때, 또는 마음이 내킬 때, 좀 용기가 이제 생길 때, 그럴 만큼 형편이 좀 폈을 때, 마음이 좀 여유로울 때, 그래서 그럴 만할 때 이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중한 명령이 이제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명령인 줄을 알고 그분이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또는 전도는 좀 유난스러운 사람들이나 이제 하는 것이다. 또는 전도는 사역자나 선교사나 하는 것이다. 이런 일체의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이것이 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자 엄중한 명령임을 기억함으로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지금까지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마음 편히 안 해버려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사명 완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물론 전도 안 한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긴장감과 또 하나님의 엄중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채찍질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무엇일까요?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그럼 무슨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17절에서 41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전했던 이 복음 설교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제 요약되어서 기록된 몇 안 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예요. 아마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전했던 복음 메시지만 해도 이제 수도 없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요. 그 많은 메시지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이제 설교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교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족장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쭉 나열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분의 사역들을 이제 언급해주고 또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를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선택하시고요, 또 높여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주시고 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과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울을 지도자로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 왕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인간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복음 설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인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에게도 증인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또 이제 바울은 뒷부분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이제 33절에서 37절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는 것임을 구약의 말씀들을 좀 인용해서 이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통해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셨음을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 4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삶과 죽음 중 한 가지를 택할 것을 권해요. 한편에는 이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이제 죽음의 길이 있어요. 그는 복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도무지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함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바울의 복음 메시지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며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간증거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잘 떠올려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다 우연 같은 사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복음 메시지에 꼭 들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로 인해 그분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그를 믿는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복음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영생과 불신으로 인한 영벌만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뉜다는 이 사실은 복음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 메시지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이제 어려워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이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는 반드시 이제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해요. 예컨대 이제 이런 말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경우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받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상대방이 이제 바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교회 가자. 목사님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가 만약에 이제 교회를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당장 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반드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이유라면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이유라면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기가 또는 명예가 사람이 소망의 이유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만약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만 소망을 둔 자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바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을 알고 복음을 따르는 삶, 또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 또 더 넓게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또 그 복음의 내용들 안에 담긴 그 풍성한 은혜들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늘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메신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는 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소망으로 늘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전할 말을 늘 준비하여서
귀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사용되도록 나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 메신저로의 삶,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 우리로 그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안일하게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엄중하신 명령 앞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며 또 그 복음의 내용 안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감을 사람들이 보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필시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늘 기회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때를 살피며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사역에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안 하고 있다 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엄중하신 명령 앞에 우리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잘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에 관한 말을 늘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회를 살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